저희들이 이제 셰익스피어 하면은 뭐 대단한 극작가죠. 셰익스피어의 우리가 이 작품 중에 햄릿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햄릿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햄릿에 나오는 말 중에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뭐 이런 유명한 글귀가 우리가 가끔 읊기도 하는 그런 글입니다. 이 햄릿은 4대 비극 중에 하나죠. 근데 이제 햄릿에 대해서 문학 평론가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한 10명이면은 문학 평론가 중에 한 6명 정도, 반 이상이 햄릿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또 전혀 다른 평가를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10명 중에서 한 6분의 문학 평론가들의 평가를 보면은 햄릿 하면은 햄릿은 우유부단한 성격의 소유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결단을 못 내리고 머뭇머뭇 하다가 문제를 더 키우고 복잡하게 만드는 그런 인물이 바로 햄릿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햄릿의 아버지가 왕이었죠. 근데 그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동생, 햄릿의 삼촌인 클로디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왕위에 오르고, 또 자기 어머니마저 이 클로디우스가 자기 형수를 갖다가 아내로 삼게 되는 거죠. 그런데 꿈에 이 햄릿의 아버지가 나타나서, 야, 나를 죽인 자는 바로 지금 왕 내 동생 이 클로디우스가 나를 죽였다. 그러니까 네가 좀 원수를 갚아주길 바란다, 이런 것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이제 햄릿은 그런 아버지에게 분명히 그런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삼촌을 죽이느냐 마느냐, 또 언제 죽이느냐, 이렇게 머뭇머뭇거리다가 문제가 더 커져요. 그래갖고 더 심각하게 문제가 커져서 햄릿의 결말을 보면 다 비극적으로, 햄릿도 죽고 다 비극적으로 죽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유부단한 성격, 머뭇머뭇거리는 성격의 문제점을 이 햄릿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찾아와서 하는 말씀이,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런 이제 질문을 하게 되죠. 근데 예수님이 아주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너 계명 다 지켰냐? 제가 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내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가난한 자에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근데 부자 청년이 그 말을 듣고 상당히 머뭇거립니다. 상당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슬픈 기색을 하고 돌아갔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누가복음 19장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 집에 신방을 가게 됩니다. 근데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자마자 아주 분명하게 얘기해요. 예수님,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고, 또 내가 누구의 것을 도둑질한 게 있다면은 제가 정확하게 4배를 갚겠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러한 분명한 축복을 내려 주십니다. 이처럼 이같이 분명하게 이 결단한 이 삭개오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내리시지만은 머뭇머뭇하고 결정을 못 내리고 근심하며 돌아간 부자 청년에게는 예수님께서 더 이상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6장은 사실 마가복음 6장만이 이게 풍부한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헤롯이라는 인물과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그 관계를 이 마가복음 6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 헤롯은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 있었던 헤롯과는 좀 달라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있었던 헤롯은 소위 말해서 헤롯 대왕이라고 이 이스라엘 땅 전체를 다스리던 그런 분이 헤롯 대왕입니다. 근데 이분이 죽으면서 아들 셋에게 이 자기의 땅을 나눠서 통치하도록 나눠줬어요. 근데 오늘 나오는 이 성경에 나오는 헤롯은 이 헤롯 대왕의 아들인데 어느 지역을 주로 통치했냐면 갈릴리 지역을 통치했어요. 갈릴리 북쪽 지역을. 근데 이제 이 헤롯은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세례 요한은 첫째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의롭고 거룩하다는 얘기는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다. 이걸 갖다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다. 헤롯은. 세례 요한은. 두 번째, 헤롯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설교를 듣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이 거의 비슷한데요. 이 감옥이 내게 어디 있냐면은 감옥이 지하에 있어요. 지하에. 그리고 지상으로 가면은 뭐가 있냐면은 이 관리 사무실이 있고 그다음에 관리 사무실 위에 대개 관리들의 숙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되게 공통적이에요. 제가 가서 보면은 항상 감옥 어디 있냐? 서해에 가면은 감옥은 왕궁 밑에 저 지하에 감옥을 두고 그다음에 1, 2층은 뭘 뒀냐면 되게 사무실을 두고 그다음에 3, 4층에 올라가면은 관리인의 숙소가 거기 있습니다. 근데 헤롯이 어디서 살았냐면 마르케스라고 하는 곳에서 지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이 요르단에 가보면은 바로 이 요단강 이쪽 편에 마르케스라고 하는 이 산등성이가 보이고 거기에 헤롯의 궁정 자리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 뭐가 있냐면 이 감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헤롯은 거기서 통치를 했고 그 위에는 자기 숙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헤롯이 시시때때로 이같이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찾아갔어요. 그 세례 요한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마음에 찔린단 말이지. 그래서 그 말을 달게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이 헤롯이 세례 요한 설교를 통해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거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았지만은 행동을 옮겼냐? 행동이 없었어요. 이게 문제라고. 결론은 뭐냐? 오늘 결론의 본바와 마찬가지로 이 헤롯의 생일에 이 헤로디아의 딸, 헤로디아가 제가 얘기했죠. 헤로디아는 뭐냐면 헤롯의 동생이 빌립이에요. 빌립. 근데 이 빌립의 아내가 헤로디아였습니다. 근데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 자기 제수씨를 갖다가 강제로 끌어다가, 근데 강제로 끈 것보다는 헤로디아도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생의 부인을 데려다가 자기 부인을 삼은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이건 잘못된 거다. 동생의 부인을 데려다가 자기 부인을 삼는 것은 잘못된 거다. 이걸 갖다가 누누이 지적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헤롯이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렸고 그 다음에 달게 받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헤롯의 생일날 헤로디아가 데려온 딸이 있어요. 그것은 전 남편에게서 난 딸이죠. 그 딸의 이름이 살로메입니다. 근데 살로메가 이 헤롯은 스텝파더, 의붓아버지죠. 새아버지죠. 그러니까 새아버지 생일 때 이 살로메가 춤을 춘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너무 기뻤어요. 자기가 난 딸은 아니지만은 자기 부인이 데려온 딸인데 딸이 너무 자기를 즐겁게 해줬다고요. 그러니까 헤롯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네가 원하는 거 얘기하라. 내가 다 주겠다. 어디까지? 내 나라의 절반까지 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살로메가 누구한테 갔냐면은
자기 어머니 헤로디아한테 갔어요. 왕께서 지금 소원 다 들어주겠다는데 뭘 제가 왕에게 요구할까요? 그랬더니 이 헤로디아가 말하기를 가서 세례요한의 목을 쳐라. 세례요한의 목을 소반에다가 그릇에다 담아가지고 오게 해라. 그래서 그 얘기를 했단 말이지. 그때 헤롯이 그것을 듣고 심히 아주 근심했다 그랬어요. 이게 정말 안 할 일을 갖다가 이 부탁을 하니까 심히 근심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이 헤롯이 부하에게 시켜서 세례요한 목을 치라 그랬어요. 그래서 목을 쳐가지고 세례요한이 죽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헤롯은 세례요한이 하나님에게서 온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뭐냐? 결론은 그 사람 죽였다는 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헤롯의 성격, 머뭇머뭇거리고 결단하지 못하는 성격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롯은 어떤 신앙을 가졌느냐? 헤롯의 신앙은 감상적인 신앙이에요. 감상적인 신앙. 감상적인 신앙은 뭐냐? 헤롯이 세례요한의 설교를 들을 때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아, 참 말씀 좋다. 맞는 말씀이다. 이런 감동이 왔단 말이지. 그런데 문제는 행동이 없어. 행동이 없다고. 심지어 오늘 이 세례요한이 이 헤롯에게 너 헤로디아하고 사는 거 잘못된 거야. 너는 죄 짓는 거야 하고 말씀할 때 마음에 찔렸어요. 그리고 그 말씀할 때 달게 받았더라. 이러면 달게 받는다는 얘기가 뭐냐면 매를 맞는다는 거야. 내가 죄에 대해서 매를 맞는다. 이것이 달게 맞는다 그러잖아요. 인정하고 맞는 거라도. 그러니까 이제 헤롯이 자기가 잘못한 것을 정확히 알았죠. 그러니까 얘기할 때 달게 받았더라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제가 그랬죠. 감옥이 지하에 있다고. 지하에서 말씀을 들을 때는 마음에 막 찔림도 받고 달게도 받았어. 그래서 이제 말씀을 다 듣고 이제 자기 집으로 올라갈 때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자기 집에 딱 들어가면 누가 있어요? 헤로디아가 있다고. 헤로디아를 보는 순간 지금까지 말씀 들은 거 다 잊어버린 거야. 다 잊어버린 거래도. 내가 무슨 말씀을 들었지? 다 잊어버린 거래도. 지금 2부 예배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참 오늘 목사님이 나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셨구나. 이렇게 은혜를 받고 그러나서 5층에 올라가서 젓가락을 드는 순간 다 잊어버린다. 이게 문제라 이거지. 말씀을 듣고 다 잊어버린 이게 문제라 이거지.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은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이렇게 찬송가도 부를 수 있고. 참 오늘 진리를 깨달았네. 하면서 무릎팍을 칠 수도 있다고. 근데 예배당 딱 나서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걸어 올라가는 사람도 있는데 다 잊어버려. 무슨 말씀했지 오늘? 싹 잊어버리는 거야. 이게 문제라 이거죠. 히브리서에서 정확하게 말하는 것은 너희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지 말아라.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면은 바로 거기서부터 의심이 찾아오고, 의심은 불신을 가져오고, 불신은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되느니라. 히브리서는 단계별로 얘기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귀로 듣고 또 한쪽 귀로 흘려버릴 때,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지 못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의심입니다. 의심이 쌓이면 불신이 되는 거죠. 불신이 쌓이면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런 일에 이르게 된다 이 말이죠. 오늘 똑같습니다. 헤롯이 말씀을 들을 때 이같이 마음에 가책도 받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도 있었고, 그리고 달게 받았어요. 그걸로 끝났어. 전혀 행동이 없는 거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렇죠?
또 야고보서 4장 17절에 너희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은 그것이 죄이니라. 야고보서 2장 16절에 너희가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몸같이 행함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감상적으로 참 좋다, 참 귀한 말씀이다, 이걸로 끝나고 전혀 행동이 없을 때는 이것이 문제라 이거죠. 이것이 문제라 이거죠.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한결같이 특별한 게 있어요. 다 결단이 있었어요. 사실은 창세기 12장에 너 본토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떠난 것은 제가 1시간을 두고도 설교해도 짧은 이런 내용입니다. 아주 깊숙한 내용입니다. 본토, 너 지연, 친척, 혈연, 아버지 집, 아버지가 받을 유산을 다 포기하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그 말씀 듣고 떠났어요. 모든 거 포기하고 결단하고 떠났다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된 것은 아브라함이 결단하는 신앙을 가진 거예요.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있는 것은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오라 할 때 따른 거예요. 베드로가 이 인류 중에서 특별한 인물 중에 하나인 건 뭐냐? 유일하게 베드로만이 바다 위를 걸었어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라 할 때 그 결단하고 걸은 제자는 베드로 한 명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제자가 된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야. 모세도 나이 80에 이제는 인생의 정리를 해야 될 때 하나님이 모세를 출애굽기 3장 떨기나무 가운데 불렀어요. 너는 애굽 땅에 들어가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라, 출애굽시켜라. 모세가 여러 가지 변명했지만 결국은 모세는 결단하고 미디안 광야를 떠나서 애굽 땅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결같이 중요한 건 뭐냐? 결단한 사람은 위대한 역사가 나타났어요. 결단이 없는 사람은 죄의 결과로 나타났어. 따라서 신앙은 뭐냐? 신앙은 결단이에요. 결단이 없는 신앙은 신앙의 성장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따라서 신앙은 결단이다. 결단이 없는 자는 죄의 길로 이루고 결단하는 자는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룬다. 아멘. 신앙은 뭐예요? 신앙은 뭐예요? 신앙은 결단입니다. 결단이 없으면 신앙은 없는 거예요. 다 신앙은 결단이에요. 우리의 조상들도 다 결단했어요. 너 교회 가면 너 집에서 쫓겨날 줄 알아? 그 교회 간 거예요. 우리 여기 안병주 사님 오셨어요? 안병주 사님? 오늘 오셨나? 안병주 사님? 예. 내가 안병주 사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제 양반이 글쎄 학교 다닐 때 무기정학 당했대. 그래서 내가 무기정학 당한 사람이 무기정학 당해야지. 우리 때는 싸움질 하면 정학시켰거든. 근데 우리 때는 뭐 왜 학교 끝나고 나면 왜 이렇게 교회에서도 소풍만 가면 만나면 싸움해가지고 그냥 교회 목사님들 그 당시 아주 골머리를 아팠는데 안병주 사님 봐야지 싸움할 얼굴인가. 근데 나한테 무기정학 당했대.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나 정확히 모르지만 우리가 예비고사를 보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끝나고 나면은 고3들이 학교 안 가요. 다 끝났으니까. 대학도 정해졌고 뭐 다 끝났으니까. 근데 그 아마 안병주 사님 다니는 교회 학교에서 그랬나 봐. 너 시험 다 끝나고 앞으로 학교 안 나오면은 무기정학 시킨다. 그래갖고 이렇게 붙었대요. 근데 이 교회에서 그때 수양회가 있어서 그 교회 수양회 일주일 참석하느라고 학교를 빠졌더니 학교에서 무기정학을 시켰다는 거야. 야, 그거 쉽지 않은 얘기인데 내가 안병주 사님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구나. 그걸 내가 알게 됐죠. 믿음은 결단입니다. 믿음은 결단인 거예요. 결단이 없으면 믿음이 없어요. 오늘 같은 날, 봄날, 그냥 초록초록 이 빛깔이 생기는 날, 오늘 같은 날
이 얼마 전에 마스터데이도 끝났으니까 한번 마스터데이 비슷한 거 하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유혹했을 수도 뭐 있잖아. 그런 거 다 뿌리치고 주일날 교회 나와서 이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이것이 결단이래도. 이 결단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결단이 없으면. 신앙은 뭐예요? 결단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헤롯에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이 뭐냐? 헤롯에 가지고 있는 건 죄와 하나님을 가지고 갔어. 같이 가지고 갔다고. 헤롯이 세례요한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리고 달게 받았다 한 얘기는 헤롯의 마음속에 영성이 있었던 거야. 영성.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음에 영성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이 와서 얘기해도 안 들려. 마음에 영성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이 이 시간 와서 말씀을 전해도 전혀 안 들린대도. 제가 이제 처음 우리 교회에 나온 분들에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에게 얼마 지나서 물어봐서 얘기하면은 혹시 이 설교 시간에 제가 설교하는 내용, 이 설교할 때 어떤 그 내용과 말씀이 들리세요? 그러면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야. 그럼 그분이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들, 전혀 영성이 없는 사람은 제가 아무리 뭘 얘기해도 그냥 그건 재미가 없어. 한마디로 말해서 말씀이 재미가 없어진다고.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좀 믿음이 있고 영성이 있기 시작하면은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말씀이. 그 다음에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한다고. 헤롯이 그 단계까지는 왔어요. 말씀이 들어오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이 단계까지는 왔다고.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하잖아. 그 다음 단계는 틀림없이 세례요한이 헤롯에게 그랬을 거예요. 네 동생의 아내를 데려온 건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얼른 동생의 아내를 보내라. 보내는 결단을 내려라.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건 행동을 안 옮겼어. 그리고 계속해서 헤로디아를 데리고 사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헤롯에게는 두 가지가 있었다고. 하나는 영성도 있었고 하나는 죄도 있었어. 영성과 죄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같이 가지고 가는 거. 여러분들, 이것이 문제라. 영성과 죄를 같이 가지고 갈 수 있느냐? 하나님과 만몬을 같이 섬길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죠. 둘을 같이 가져갈 수가 없어요. 신앙은 뭐냐? 신앙은 결단이라 그랬어요. 신앙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죄가 깨달아지면은 신앙은 뭡니까? 회개하는 거야. 회개하면 뭡니까?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받는 거야. 용서받으면 어떡합니까? 그 다음에 내가 죄의 길에서 분명하게 떠나는 거야. 죄를 갖다가 끊어내는 거지. 더 이상 그 죄의 길에 머물러서는 안 되지. 떠나는 거지. 그것이 바로 신앙이죠. 신앙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음이 들어올 때, 죄가 깨달아질 때 회개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고 그리고 죄의 길에서 떠나는 게 신앙입니다. 우리 회개하고 나서 계속해서 죄의 길에 있다면 회개한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죄의 길에서 떠나야 돼. 헤롯도 당연히 헤로디아를 보냈어야지. 안 보내. 같이 지내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이 과감한 결단을 이 헤롯이 못 내린 거죠. 하나님과 죄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고 이같이 하나님과 벨리엘, 우상과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신앙은 제가 결단이라고 그랬어요. 참 아브라함이 훌륭한 점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이 창세기 16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85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가 얘기합니다. 당신 내 몸종이 있는데, 하갈이 있는데 이 몸종을 통해서 자식을 가지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갖습니다. 그 자식의 이름이 뭐냐면은 이스마엘이에요. 그러고 나서
15년 뒤에 아브라함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 때, 그것은 창세기 21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21장에 드디어 이삭을 출생하게 돼요. 이삭하고 이스마엘 나이 차이가 15살 차이 나요. 그런데 이제 한 집에서 이제 거하는데, 이스마엘이 가끔 가다가 이삭의 머리를 툭툭 치는 거야. 근데 사라는 너무 가슴이 아파. 저 이삭을 내가 90세에 난 아들인데, 저 이스마엘이 왜 내 동생 자기가 낳은 아들을 치냐 이거지. 그건 뭐 남자애들이니까 큰애가 작은애 때릴 수도 있는 거지. 그러나 사라의 마음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한테 찌르는 거예요. 당신 말이야, 저거 내보내라고 말이야. 막 그러는 거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괴로웠으면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사라가 저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으라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스마엘도 내 아들이고 저 이삭도 내 아들인데 내 아들을 쫓아내야 되겠습니까? 뭐 고민스러워가지고 막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아주 간단하게 대답해요. 내보내. 하나님이 아주 간단하게 내보내. 하갈과 이스마엘은 내가 책임지니까 내보내. 아브라함이 결단하죠.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냈어요. 정말 힘든 일이지만은 내보냈다고. 그게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대로 결단하는 사람이지. 그렇죠? 여러분들, 신앙은 우리가 버릴 것은 버리고, 이런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둘을 같이 가져갈 수가 없어. 하나를 버려야 돼. 둘을 같이 가져갈 수 없대도 하나를 버려야 돼도. 우리가 하나님과 벨리엘 우상을 같이 섬길 수가 없고, 둘을 같이 섬길 수가 없대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예수님이 무서운 얘기를 했어요. 마태복음 5장 보면은 산상수훈에서, 야, 이 사람들아, 자네 눈이 범죄케 눈을 찍어버려. 온몸이 지옥불에 떨어진 것보다 한쪽 눈 없이 천국 가는 게 나은 거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 오른팔이 범죄해? 오른팔 찍어버리래도 온몸이 지옥불에 가는 것보다 한 팔 없이 천국 가는 게 낫지 않냐 말이야. 얼마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버릴 것은 철저하게 버리는 것이, 그것이 신앙의 성장이에요. 우리는 둘을 같이 가져갈 수가 없대도 신앙의 성장이 버릴 것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첫째는 뭡니까? 결단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과 우상을 우리가 같이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헤롯의 결말을 봅시다. 저는 헤롯의 결말을 보면서 결국 헤롯이 세례요한 죽이잖아. 세례요한 죽이잖아. 세례요한을 목을 달라고 그럴 때 성경에 보면 심히 근심하더라 그랬어. 심히 근심하더라. 야,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보낸 사람을 죽일 수 있어? 이건 아닌데. 저 사람은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인데 죽일 수 없는 거죠. 근데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세례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 근심한 거죠. 그리고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 밑에 귀족들 앞에 자기가 공언했거든. 살로메한테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다 주겠다. 그러니까 자기 체면이 있어. 체면이. 사람들 앞에 자기 위신이 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위신을 생각한 거지. 하나님 앞에 있는 자기 자신을 본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을 본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게 아니죠. 결단 없는 신앙, 죄와 함께 가는 신앙은 궁극적인 자리에서 하나님 쳐다보지 않고 사람 쳐다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단은 하는 신앙,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은 궁극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바라봤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베드로도
궁극적인 자리에서 하나님 바라봤기 때문에 거꾸로 십자가에 달렸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궁극적인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결단 없는 신앙, 죄와 같이 가는 신앙은 궁극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배반한다 이거죠. 이것이 문제다. 하나님을 배반한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성경에 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헤롯이 세례요한을 죽였다고. 죽인 것은 끝났냐 이거지. 죽인 것은 끝난 게 아니야. 오늘 성경의 시작 보면은 이미 세례요한은 죽었어. 세례요한은 이 땅 사람이 아니래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세례요한, 이 헤롯에게는 예수님이 누구로 보였냐면 세례요한을 보이는 거야. 내가 죽였던 세례요한이 살아나서 지금 다니는 거로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악령에 사로잡혀서 사는 거지. 얼마나 끔찍해요 여러분들. 그냥 길 가다가 괜찮은 사람 보면 오이 저건 내가 죽인 사람 아닌가 생각나고 말이지. 밤에 잠잘 때도 누가 나타나는데 꼭 자기가 죽인 세례요한이 나타난 거야. 이게 얼마나 끔찍하냐고. 그러니 내가 보면은 헤롯은 평생 편안하게 잠도 못 자고 불안 속에 살다가 죽었을 것 같아. 그렇습니다. 얼마나 우리 인생이 이 헤롯의 인생이 불쌍해요. 여러분과 저는 자나깨나 예수님 영광이 나타나면 얼마나 평안하고 기쁩니까? 그렇죠? 신앙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비춰주시는 거예요. 신앙은 결단입니다. 여러분들 꼭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여러 가지 결단을 하며 살아요. 아침에 무엇을 먹을까? 오늘은 교회 나올 때 무슨 옷을 입을까? 뭐 여러 가지 결단이 우리에게 있다고. 우리가 결단이 한 70가지가 돼요, 하루에. 그게 70가지 정도 결단한대요. 여러분들 신앙은 결단입니다. 신앙은 철저하게 버릴 것은 버리는 게 신앙입니다. 그때 우리는 신앙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게 되고 우리는 더 성숙하게 되고 우리가 신앙을 결단할 때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과 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21장 부르겠습니다.